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잘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최근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대죠. 진도 4. 그래서 경주 쪽에는 여러 중요한 기반 시설이 있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 그러고요. 강포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문화재가 있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진이 약해서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에 사는 60대 남성이 재난 알림 문자에 깜짝 놀라서 침대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얼굴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자유롭지는 않구나. 언제 더 강한 지진이 나면 어떤 피해가 우리 가운데 올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불안함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겁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좀 보다 불안전한 것들을 좀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서 뭘 만들어놔요? 보험 다 들어놓으셨죠? 우리 차 운전해서 오면 차 운전하는 분들은 꼭 뭘 들어놔요? 운전자 보험도 들어놓고 차 보험도 들어놓고 거의 모든 차들이 다 보험을 들어놓죠. 근데 여러분, 보험 가지고 계세요? 말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대부분은 보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비보험이라는 게 있대요. 실비보험은 뭐냐면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 치료비를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그게 실비보험이랍니다. 저 같은 사람은 실비보험 들면 손해겠지요. 왜냐하면 안 아프니까.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더 실비보험을 많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아플 일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 종류도 왜 그렇게 많은지, 또 굉장히 많은 그런 다양한 보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한 미래를 누구나 좀 대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확실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명령을 어기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어 누구를 세우라고 말해요? 다윗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기름 부어놨습니다. 이제 사울이 물러나고 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신 말씀을, 하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두 쪽이 나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꼭 지킨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내일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는데 다윗의 삶은 전혀 달라요.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왕에게 쫓김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쫓기는데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남자 장정만 하면 600명, 식솔들까지 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2,000명 되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윗이 곤고한지 몰라요. 책임져야 되니까. 그 2,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잘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는 보통
하루하루가 피곤해요.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 거죠?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서 다음에 왕 되게 하셨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드냐고요. 나중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되면 한 산 넘으면 이제 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정될 줄 알았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한 곱이 넘었더니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인생이? 그게 다윗과 우리와 똑같은 점이에요. 인생 한 곱이 넘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모르겠고, 그래서 불안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이, 목사님만 그렇지 저는 안전해요. 그러세요? 아니에요. 왠지 불안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 보면 탄식시를 지어요. 탄식이 뭐냐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대로 두실 건가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시편이 여러 종류의 시편이 있지만 탄식시가 많아요. 시편에는. 그만큼 우리 인생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31편도 탄식시예요. 탄식 가운데 지어진 시예요. 구체적인 괴로움과 고통이 뭔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31편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자신의 모든 것들이 막 쇠약해져 가지고 흔들흔들 곧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어버렸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탄식과 슬픔으로 채워져 있는지 자신의 뼈가 그냥 쇠약해져서 잘못 부딪히면 금방 부러질 정도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렇게 쇠약해져 버렸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인데 그렇게 고난이 심했어요.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뭐 하고 있을까요?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바라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부르짖지요?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어디에 있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대요.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지금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이 환경이 나를 다스리고 이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를 선사하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그가 나중에 임금이 되지요. 임금에 대해서 전쟁을 많이 수없이 치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다윗의 이름이 주변 나라에 알려지게 합니다. 고난이 그를 이끌어갔던 게 아니고 누구의 손이 그를 이끌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런 경험이 있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죠.
근데 사실은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장 잘 인도하고, 어디까지 인도하면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서 정복하면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120세가 돼도 눈이 안 흐려지고 기력이 안 세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140도 가고 150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자기들을 인도해 주기를 원해요?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가.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 뭐라고 부탁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 너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바통을 이어받습니까? 이 모세와 비교하면 한참 부족해요. 한참 함량 미달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인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한참 많이 흐르는 요단강을, 가장 많이 물이 흐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앞세워서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딱 디뎌 넣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어야죠? 훈련도 안 됐죠. 무기도 없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쳐라. 이거 참 어린이 장난도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와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결국은 그 난공불락의 성이 함락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뭘 얘기해 주고 싶어요? 봐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선한 손이 너희를 인도하는 거잖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개인들의 삶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우리 하나님은 개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마쳤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 인천에 있는 용현 예수로 교회 목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곳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개척해서 교회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어느 다니엘 기도회 때 이제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가는데 이분이 들어 눕더니 눈을 이상하게 이렇게 눈을 뒤집어 하고, 그리고 혀를 막 내밀고 목사님을 막 욕하고 비웃습니다. 뭐가 들린 거예요? 귀신이 그 집사님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래서 막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신 엄마가 심각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서울의 아들이 택시를 타고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당 문을 열면서 이 아들이 막 오열을 하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신앙생활 잘할게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이 아들이 17살 때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났답니다. 근데 지금 48살이 됐어요. 31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데 주변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엄마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살게요. 그리고
그저부터 교회 등록해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3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나가고 언제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답니다. 집사가 무슨 귀신이 들려요? 그렇죠? 하나님, 무슨 집사가 귀신이 들려요?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막 3일 동안 귀신 들렸으니까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렇게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하나님, 그러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어요. 예수 이름의 놀란 권세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더 믿음으로 서게 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그 민족의 삶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그 교회의 삶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도대체 왜요?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집착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그렇게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길게요. 이제 하나님께 나를 맡길게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를 맡길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속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답니다. 누구의 소유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사랑하신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사랑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왜냐하면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뭘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죽이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것을 너무 잘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사랑하셨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신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 전하는 사람들은 이단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은 죽어야 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야고보 사도를 처단하니까, 칼로 죽이니까 막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가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래? 저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면 좋겠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때였어요. 그 유월절 기간이 곧 지나가면 그 다음 날에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서 죽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잘 지키라고 4명씩 사교대로 지키는 거예요. 4명이 한 개조가 되어서 그 옆에 끼고 쇠사슬로 딱 묶어서 못 도망가게 해놨습니다. 문 밖에도 간수가 지키고 있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내일 베드로를 꺼내서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밤중에 누구도 오지 않고 누구도 손쓸 수 없는 그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툭툭 치면서 깨워요. 야, 베드로, 일어나. 꿈인 줄 알았어요. 환상인 줄 알았어요. 일어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허리띠를 띠어라. 옷을 이렇게 잘 걸으려면 허리띠 띠고 다 풀어졌어요. 메고 있던 게. 그리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어라. 그냥 비몽사몽간에 환상인 줄 알고 따라 나갔더니 정말로 나중에 보니까 감옥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자기가 왔음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다른 데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감옥의 쇠사슬이 그 베드로의 삶을 주장한 게 아니죠. 권력자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사도 베드로의 내일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의 내일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아무리 결박돼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감옥에 깊이 가둬놔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이 자유함을 누리고 풀려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445장 2절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누구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답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리랑카 하면 불교국이잖아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섬기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부처를 섬기는 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스리랑카 그 남자와 아내,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한국에 일을 하러 왔답니다. 한국에 이제 일을 하러 왔는데 이분들의 그 사장이 누구냐면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잘해 주는지 명절이 되면 그 직원들을 데려다가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7년이 거의 다 돼서 스리랑카로 돌아가는데 어떤 마음을 품게 됐냐면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에 돌아가가지고 한국에서 애써 본 돈을 가난한 친인척들에게 다 나눠주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봐요. 당신 목사가 된 거 후회 안 합니까? 에이, 후회 안 하지요. 그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보여주신 그 진실하고 신실한 모습, 그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랑을 갚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왜 한국에 오게 되었을까요?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입국하게 하셨고 장로님 만나게 하셨고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그가 작정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를 선하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들이에요.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는 복 있는 인생이다. 보여줘 봐요. 왜 복 있는지. 아니, 복 있는 인생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셨다고요? 목사님도 안 보고, 누구 개똥이 엄마도 안 보고, 나를 정말 아낀다는 누구도 나를 안 봐주는데 누구는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 보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아셨어요. 다윗이 그 길이 필요한 줄 아시고 연단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하셨어요. 훌륭한 왕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왕 중에 가장 복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배겨요?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앞날을 아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돌보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세워놨죠. 모세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모세를 불려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복된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대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가장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으세요.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어떤 졸업생이, 신학교 졸업생이 그 교수님에게 전자우편을 보내왔습니다. 졸업한 지 한 8개월 정도 돼서 사역을 하는데 좀 돈이 없는 거 외에는 별다른 불편함을 모르고 기쁘게 목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수님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저는 외국을 좀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경험도 좀 넓히고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좋은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공부해야 될까요, 목사님? 교수님에게 이제 그분이 뭐 이미 유학도 경험하고 다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공부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유학하고 나서 공부를 하고 나서 뭐 세계의 어떤 곳이든지 우리 한국 어떤 농촌이든지 도시든지 어느 곳에든지 건강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조언을 해주세요. 교수님이 그 전자우편을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 며칠 기도하고 나서 교수님이 전자우편에 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교역자는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므로 그 앞날도 오직 주님께 달려 있음을 잘 알고 계시지요. 뭐라고요? 교역자는 누가 부르셨다고요?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부름받은 사람이므로 그 앞날도 오직 주님께 달려 있음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사랑하시고 아시고 여러분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내가 가진 조건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은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은 빈약하고요, 저희들은 부족하고요, 허점투성이고요, 못난 것 투성이고요, 이길 수 없는 것 투성이고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의 자리에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